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또 그 구원의 내용이 되는 복음, 특별히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그 가이드가 되는, 안내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예수님께로 또 인도해주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란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그 핵심 주제가 그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성경을 잘 읽으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성경은 사람이 쓴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사람들이 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글을 못 쓰는 분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가 읽어주시겠죠? 그러면은 이 편지는 아들의 편지입니까? 아니면 우체부 아저씨의 편지입니까? 아들의 편지죠. 또한 답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글을 모르세요.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한테 또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좀 편지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체부가 그 내용들을 써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달된 그 편지는 우체부의 편지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편지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는 그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비교하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 잘 먹으면요, 건강하게 자랍니다. 잘 먹지 않으면 비실비실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 또 히브리서 5장 13, 14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단을 공격을 무찌르고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질병들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질병을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왜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가? 첫 번째,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 대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말씀은요 믿음이 생기고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무슨 말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좀 들어라, 묵상해라, 공부하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적인 게 아니고요. 건강하기 때문에 밥 안 먹는 애한테 밥 먹어라 밥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왜 교회가 믿는 우리가 힘을 잃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요 잘 성장하게 해줘요. 당연하잖아요. 잘 먹는 애가 잘 성장을 하잖아요. 또한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줘요. 저는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면요 제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말씀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올 때도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또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항상 저는 이 성경책을 들고 조용한 데로 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개척가 미국에 올 때는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말씀 믿고 왔어요. 또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말씀을 보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르게 해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르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도 그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한 것 같아도요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느냐, 말씀에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가치를 두느냐,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느냐,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순종하느냐, 그것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죠. 또한 말씀은요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인데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요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줘요. 여러분 일꾼 중에 제일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에요? 유능한 일꾼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꾼이 제일 좋은 일꾼이에요. 유능해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 안 하면 그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줘요.
베드로 나중에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 또한 말씀은요 삶의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줘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삶 속에서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거 뭐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뭐 좋은 말 없나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무슨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궁금한 거죠. 그 속에 어떤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 궁금한 거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봅니다. 뭐 나중에 읽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읽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려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심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대할 때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큐티하기 전에 기도하죠.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서 성령님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 한 줄기 쫙 비춰져서 주변을 비추면 어때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전에는 안 깨달아졌는데 전에는 별로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탁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5가지 우리 그런 손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저기 hearing, listening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듣는 거다. 두 번째는 reading,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로 study,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막상 이렇게 공부를 해보거나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요 모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또 네 번째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들을 암송했잖아요. 암송의 유익이 참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건전해지고요. 언어가 좋아지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5번째는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이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밥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는요. 밥을 입에 집어넣는 건데 묵상은 뭐냐면 씹는 거예요. 씹어. 여러분 안 씹고 그냥 삼키면 이거 탈나죠? 그래서 묵상은 뭐냐면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요. 자기 전에 계속 묵상하면요. 밤에 꿈에서도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읽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은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공동체에서 나는 이 말씀 받았어, 그런데 나는 이 말씀 받았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든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받죠. 그래서 공동체건 개인이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을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을 것인지, 이런 강의를 듣고 또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인지, 하루에 뭐 한 장, 두 장, 세 장이라도 좋아요. 꾸준하게 말씀을 읽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또 공부해보세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에베소서를 공부한다든지 골로새서를 공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시편 1편 이런 거 암송해도 참 좋습니다. 시편 23편 이런 것도 암송하면 참 좋고요. 여러분, 암송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딱 말씀인데요, 그것은요 길어도요 그냥 쭉 이렇게 기억에 남게 돼요. 제가 아까 예스겔서를 암송한 것처럼, 또 이사야를 암송한 것처럼, 시편 1편을 암송한 것처럼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또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기록해 보세요. 묵상한 말씀을. 큐티하면요, 이 모든 훈련이 돼요. 큐티할 때.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번외편으로 큐티하는 것 잠깐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한 권씩은 있죠?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중고 서점에 가면 이 성경책 새 거가 막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선물 받은 거 안 읽고 그냥 아까워서 파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좀 읽으세요. 너덜너덜 헤어질 때까지. 제 것도 너무 새 건데요. 너덜너덜 헤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저희들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좋아지고 사모하고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대신 예수님과 더욱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지금 저걸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이걸로 끄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